자, 2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안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21장의 말씀을 보는데 크게는 세 가지예요. 오늘은 첫 번째, 레위 지파의 흩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안식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에는 성경의 원어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적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안식에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메누하라고 하는 말인데 머무르다,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식의 장소나 상태를 말해요. 내가 집에 가정에 딱 머무름으로써 가정이라고 하는 그 장소 속에서 굉장히 또 마음적으로 편안함을 가지게 되죠. 안식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해가 지고 일을 마치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하루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 가정, 그런 장소, 마음의 편안함, 안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사바트라고 하는, 사바트. 이거는 쉬다 말 그대로 중지하다. 근데 특별히 일을 하는 노동, 아니면은 전쟁을 했을 때에 전쟁이 마치는 것, 일을 쉬는 것, 중지하는 것, 샤바트라고 안식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아나파우시스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오는데 최후의 안식이죠.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여기서 수고를 거치고 쉰다 할 때의 안식,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임할 최후의 마지막의 안식. 이 말은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 단계,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정리하면서 영원한 단계로 가는 그때의 말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당연히 마지막에 네 번째는 이 아나파우시스의 말과 비슷하지만 카타파우시스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 말하죠. 히브리서 3장 11절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뭔가가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히브리 기자는 영원한 안식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영적인 안식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1년 반 정도의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삶에 조금 무언가가 안식하지 못해요. 편치를 못해요. 불안함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평화를 맛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번째 지도자를 삼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리고성에 전쟁을 합니다. 아이성에 전쟁이 있습니다. 또한 7족속과 계속적으로 전쟁의 시간들이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전쟁과 전쟁 사이에 잠깐의 어떤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전쟁을 위한 준비지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아니에요. 군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다시 보급품을 받아가지고 또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때에 그거는 안식은 아니에요. 계속적인 전쟁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2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제 안식을 주는데, 물론 이 가나안 땅의 전체의 정복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이제 그것은 제가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전쟁의 쉼을 주셨다. 노동의 쉼을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은혜의 안식의 의미를 그들에게 부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1장 4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위에 하나님의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현재의 삶에 적용하고 모든 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가져라, 명철을 가져라, 지혜를 마음에 새겨라, 교훈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꾸준함을 채식지를 달게 받아라, 계미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에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두운 것을 걷어내고 빛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 명철, 지식, 계명, 교훈, 책망, 꾸준함, 하나님의 법,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지만이 진정한 생명의 길로 가고 진정한 평화가 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평화의 삶을 준다는 거예요. 이 안식의 역사지요. 안식의 역사. 그러나 사람들은 이 지혜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결혼해야 되고 밭에 가야 되고 소를 사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전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복음을 여기서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 뭐 장사하지 말라, 아니면은 무슨 뭐 소를 사러 가지 말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비유의 말씀은 아니에요. 주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의 인생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로, 복음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자정되어져야 우리 삶이 안정을 가지고 우리 삶에 평화가 있고 우리 삶에 진정한 안식의 역사가 있다는 그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은 비웃죠, 거절하지요, 경멸하지요, 중하게 여기지 않죠, 관심이 없다고 그래요. 무시해버리죠. 그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아닙니까?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딱 우리의 삶이 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한국의 교도관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신 박효진 장로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시간 날 때마다 그분이 이렇게 이름을 한번 쳐보시고 그분의 동영상 간증들을 좀 들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그런 책도 있고 또 간증을 많이 다니시는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에 이미 그때는 그분이 현역 교도관으로 근무를 할 때예요. 교도소에 근무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그분이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은퇴한 이후에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공무원으로 교도관으로 그 공무원 생활을 할 때에 직접 이 사형수를 집행해야 되는 그 자리에 공무원으로서 소장이 있고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참석했던 그 자리가 29번이라 이거예요. 29명의 사형수를 직접 처형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고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13명이고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16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그 사형장에서 이 사형틀 그 밧줄이 내려와 가지고 스위치를 딱 눌러버리면은 밑에 있는 이 의자와 받침대가 딱 빠져서 줄에 걸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탁 눌러버리면 툭 빠진다 이거예요. 그
인생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는 사람들인데 공적인 지금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이 사형 집행이 있으니까요. 그 사형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죠. 악랄하게 죽인 사람들이죠. 그만한 이 법으로 봤을 때 당신은 사형을 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 믿는 13명과 믿지 않은 16명의 죽음이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어둠과 빛과 어둠으로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간정에서 보면은, 자, 그러면 이 13사람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이 이제 사형수단 말이에요. 다 거기 와서 대부분이 예수를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우리가 말할 요사이 신앙의 아니면은 믿음의 어떤 그 좀 수준이라 그럴까? 천태만상이고 자기가 봐서 자기가 장로지만은 저래가 되겠나? 예수는 이제 받아들였어. 저래가지고 되겠나? 어떨 때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딱 공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누구누구 사형 집행하고 내일 딱 이렇게 그 전에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조금만 더 좀 이 친구 이제 복음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는데 조금 더 말씀을 더 좀 배워가지고 부르시면 어차피 죽는 건데 자기가 안타까운데요. 다 수준이 다 야, 저 말하는 투라 보면 아직까지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무술을 하는 그 교도관들이 이제 사형수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계급이 있으니까 장로님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 밑에 칸에 지하실 밑에서 문이 걸쳐 들어온 위에 있고, 그럼 문이 털까닥하고 열려 들어온다 이거예요. 믿는 분들은요 이미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리에 딱 앉게 되면은 소장이 이름을 대세요. 주소 대세요. 본적 대세요. 그 다음에 당신이 무엇 때문에 오늘 사형을 받아야 되는지 그에 대한 당신의 죄를 딱 읽으려고 할 때에 이제 딱 이런다는 거예요. 소장님, 저는 그 죄를 100% 수용합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이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사형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진 않습니다. 읽지 않으시고 그냥 사형을 집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사형이 집행되면은 하늘 가는 밝은 막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이 장로님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자기가. 야, 저 사람이 저 입에서 저렇게 수준 높은 말을 할 줄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고난 속에 환난 속에서 너희를 걱정하지 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 내가 다 가르쳐주마. 할렐루야. 장로님은요 그 사형수들의 그 수준으로서는 저런 엄청난 이 영의 세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그 자리에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장기를 헌납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얼굴이 밝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6명의 사형수 중에 똑같습니다. 그 마지막 사형에 집행될 때는 하나같이 똑같은데 그 장로님의 그 테스티모니에 보면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불교에 대해서도 엄청 심취하고 뭐 하여튼 책도 많이 읽고요. 그 교도소 안에서도요 여러 종교도 하고 막 도를 닦고 심지어는 성철 스님을 배워서 그런지 90일 동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야, 그리고는 영치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면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준대. 화를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화를 낸 적도 없고 뭐 토를 다는 것도 없고 완전 도의. 그래가지고 교도관이 있는 모든 사람들 저 사람은 도사가 다 됐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교도관이 그런다는 게 자기한테 장로님
자기 거기서는 뭐 개장 좀 가장인가 개장인.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뭐 어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이렇게 얘기한대. 안 믿는 사람. 그러면 자기도 어그리. 그래 어기를 한다 이거라.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그러니까 저 사람도 말이야. 아니 장로님이 맨날 예수 믿어야 그 천국 간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되니까 당연히 극락에 가겠지.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또 장로님 아니 앞에 그 동의했으면 뒤에 그도 동의하셔야지. 그건 아니야. 자기는 그런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하고 성경에 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게 너무 독선적이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독선적이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야 목사님 나 도저히 교회 아닌 것 같아. 나 불교에 빠지기로 작정했어. 아유 예 거기도 도가 있으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잘 가세요. 그런 목사는 될 수가 없어 나는. 그런데 스님들은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그분들은 마음이 넓고 나는 좁아서 그렇다고. 왜?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그러잖아.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도사야 도사.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요 존경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 날짜가 딱 집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미리 이제 자기도 이제 자기는 이제 박 장로님은 직원 중에 좀 높으니까 그 사형 그 장소에 와 있었는데 교도관의 그 밑에 이제 계급이 있는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딱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문이 여기 탁 열리고 들어오는데 이미 이 두 다리는요 완전히 오징어처럼 힘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그 다음에는 이미 그리고서 딱 교도 그 사형장 문을 열자마자 벌벌 떨면서는 오줌을 질질 싸버리는 거예요. 이 현장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도하고요. 그렇게 도를 알아가지고 뭐 엄청난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한 행동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는 앞에 딱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소장이 이제 앉혀놓고 이제 이게 소장이 딱 묻잖아요. 이름 대시오. 본적 대시오. 근데 막 이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리고는 소장이 이제 이거를 딱 이제 그 당신의 죄를 읽으려고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앉아 그 사람이 막 오만상 욕을 다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욕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더라고. 장로님이 자기가 예수 안 믿을 때는 교도관으로 처음에 생활 자기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 자기도 엄청 욕을 잘했대요. 제수들 보고. 근데 그 수준을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 그렇게 도 닦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한마디도 욕하지도 않았고 남에게 험담도 하지 않고 얼굴을 붉히지 않았던 사람인데 막상 딱 죽음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 속에 영원한 안식이 아니죠.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박 장로님 감정해 보면 아니 자기가 좀 책도 쓰고 동영상에 많이 왔기 때문에 거기 앉았던 교도관들이나 소장이라든 검사들이라든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말을 해버리면은 거짓이잖아 이거는요. 분명히 자기가 다른 말을 했으면 거짓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영상 보고 막 댓글 저 다 거짓말 한다고 있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나 한 사람도 없다. 왜?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중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 장로님 생각 그러면 그렇지 저 친구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형수들은요 어떨 때는 말씀을 막 자기가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모르죠 잘. 그런데도 사형이 집행됐을 때는 그렇게 얼굴이 편하고 찬송을 하고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현장이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이미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 교도소에 오기 전에 사람을 죽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더라면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리 알았더라면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됐을 것이다. 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복음을 몰랐다 이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뭔지 몰랐다 이거예요. 정말 삶의 평강이 뭔지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 분노가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그것이 폭발되어져서 살인이라고 하는 이 사형수가 되는 이 죄악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은 주님이 주셔야 된다. 주님이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코로나보다요 이제 더 많은 일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에 이미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이 코로나 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제는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본으로 미국으로 필리핀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같이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전체가 전염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넘어오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아프리카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온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속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는 세계는 한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의 마지막 때의 중요한 이 관점은 뭐냐면은 온 세상이 한 덩어리로 같은 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의 문을 열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이길 수 있고 여기에 진정한 내 마음의 평강과 평안, 즉 파도가 치는 배 위에 있어도 제자들은 막 안절부절하지만 주님은 거기서 뚝 잠을 주무시고 있었다. 깊은 잠을 주무시고 있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지혜의 말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과 평화와 평강의 삶을 우리는 누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 21장에 그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은 흩어지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안식은 흩어짐으로써 임했다. 할렐루야. 아, 이게 뭐냐? 이게 뭐지?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되면 부지 중이라 그랬어요. 의도성이 없다 그랬지. 그게 바로 피난처가 도피성이 6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 레위 지파의 성읍들 속에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흩어져 가지고 12지파들 속에 다 흩어져서 48개의 이 삶의 터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어디 누구에게 몇 개 누구 해가지고 다 48개를 받았는데 그 48개 중에 또 6개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3개씩이 바로 이 도피성이에요. Refuge of Cities라고 하는 도피성이죠. 근데 그게 성에서 입구까지가 1000규빗, 성 밖에서부터 1000규빗. 그래서 1000 정도는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게 동서남북으로 가로 세로로 똑같이 하라. 그렇게 해서 흩어진 곳에다가 한 성읍이 그 정도 돼. 그러니까 가로 500, 세로 500. 성 밖에서 성 안에 또 500.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 만약 1km를 하더라도 1000m의 가로 세로의 삶이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48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레위 지파는 이 모든 지파들 속에 흩어지게 되었느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의 말씀을 하실 때에 마지막 레위 지파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의 역사의 말씀이 나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주님의 이 안식은
레위 지파들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안식이 퍼져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레위 지파는 흩어지는 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그런 안식의 전달자들이, 사명자들이 되었느냐라는 거죠. 자, 역사를 조금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서베이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레위는 살인자예요. 레위 지파의 레위는 자기 조상은 살인자였어요. 지금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고, 이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인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살인자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 500m 안에 있는 그 삶 속에서 너무 답답하다 말이야. 견딜 수 없어서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뛰쳐나와 버렸을 때에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 피의자지요, 살인자를 나왔네 하고 죽여버린다 한들 그 사람을 살인자로 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이라.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이 살인자가 완전히 자유조가 되려고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라고 이미 제가 이 도피성의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살인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하게 자유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레위 지파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자체가 출발이 살인자로 출발하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는 둘째, 셋째죠.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게 됩니다.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삼촌한테 쏘가서 뜯던 그런 결혼이 일어났지만 문제는 라헬은 아이를 못 가지는 거야. 아이를 계속 못 가지니까 당연히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지요.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아들이다. 아들이다. 장남이다 뜻이. 얼마나 옛날에는 요새는 뭐 한국에도 마찬가지, 요새는 좀 덜한데 아들을 낳아야 돼. 그래서 이름이 루벤은 아들이다, 장남이다라는 뜻이.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레아는 아들을 낳았지만 라헬을 못 낳으니까, 그러나 라헬 하나님이 태임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나중에 창세기 가서 또 제가 그 말씀을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처음에 창세기 말씀 나누었을 때 이 말씀들을 나누면 너무나 정말 영적인 말씀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전히 라헬은 계속해서 아이를 못 낳아. 레아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시몬이야. 시몬. 제목이 뭐냐?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간구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내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들 장남을 털커덕 놓으면은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아이고 당신이 알았네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데 야곱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라헬하고만 노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아서 그 눈물의 고통으로 기도를 응답받았다라는 이름을 진 게 시몬이에요. 또 여전히 똑같은 게 또 반복되어져요. 세 번째 이 레위가 태어났는데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이제 이 아들을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과 진정으로 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진정으로 나를 좀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었어요. 이름을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자,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외삼촌 하란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세겜이 히위 족속입니다. 자, 세겜이 춘향의 아들로서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하게 돼요. 너무나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너무 오바돼 가지고 강간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되어져서 동생의 여동생이 집에 왔을 때에 막 오빠들이 난리가 난 거죠.
세겜이 자기 아버지하고 하모리입니다. 왔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내 아들이 너무 당신 딸을 사랑해서 제가 디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때에 이 아들들이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받았다. 할례 받으시오.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디나를 저의 딸로 우리 며느리로 삼고 모든 물질을 엄청나게 선물로 당신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와 함께 같이 살자. 사돈이 돼가지고 아름답게 살자.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텐트에 가서 모든 세겜의 남자, 세겜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들과 함께 그 남자들을 싹 죽여버리고 살인할 뿐만이 엄청난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살인자가 한두 명 죽인 게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가져와 버려요. 살인자의 도둑질을 한 강도가 되어버렸어요. 야곱이 임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어라. 사실은 먼저 이제 시몬의 얘기는 또 다음의 얘기입니다만, 시몬이 오늘 여기 지파들 중에 다 땅을 받는데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는데요. 결국에는 시몬은 유다 지파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흩어져 버렸어. 그런데 레위는 흩어지는 역사에서 흩어지긴 흩어졌지만은 48개의 성읍을 받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성전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복을 통로로 전하는 바로 안식의 전달자들이 됐어요. 왜 이렇게 이게 바뀌어졌을까? 출애굽기 20장의 사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불러서 산에서 이제 말씀을 받죠.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는데, 산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신상에 우상하게 절하게 되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어요.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지금 이 상황에서 우상을 계속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내 말에 순종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여호수아가 자기 사역을 마치고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이 사건 통해서 딱 선포를 하니까 그때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데 여기 문제가 또 있어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칼을 차고, 똑같아요. 칼을 차고 이 일에 대해서 금송아지를 섬긴 이 모든 앞장선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 보는 앞에서 다 죽여라. 그런데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라니까. 같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야. 앞장선 사람들이 대부분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백성들이 따라왔다. 누가 그걸 앞에 제사했어요? 아론이 성경에 모세 형님이잖아. 이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실은 이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가족 중에 예수 믿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요.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한 산맥을 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문이 다 가족과 가정에 다 흘러간 사람들은요, 다 예수 믿고 막 목사님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막 의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이런 집안들은 모이면은 예배하고 찬송 복된 집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집안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죠.
저도 아직까지 그것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안들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아요. 지금 5대, 6대, 7대째 막 예수 믿으면서요. 모든 집안들이 그런 집안이 많아요. 한 사람이 하는 나라로 부르면 받으면 모여서 목사님이 몇 가정이 되고 장모님들이 있고 막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의 핵심적으로 일한 사람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했는데 거기에 같은 형제가 나와버려서 칼을 차고 죽여라.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칼로 3,000명을 죽여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너희들이 헌신하게 되었다. 오늘 너희에게 하나님은 복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나중에 다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해요. 모세야, 이 레위 지파들을 구별해라. 그들은 그들의 기업은 나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가지겠지만 레위 지파의 기업은 나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도록 해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성전을 해서 거룩을 만지고 청소하는 자들이 되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이 되고 지금 이 레위 지파의 이제 후손들이 나눠지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이 안식이 레위 지파들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48개의 성읍 속에서 거기에 또 특별히 6개의 이 도피성 살인자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성읍에 와서 있는 자들은 평강을 얻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안식이 쭉 레위 지파들이 각 지파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48개의 성읍에서 흘러가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한 사람이 모든 가족들,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이 환상을 보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에 물이 흘러가요. 그것이 바로 생명수지요. 이 하나님의 성전, 바로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인자가 되어서 사형수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것 자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주신 집행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똑같이 흩어지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흩어진 그것이 레위 지파들에게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끼치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우리가 한국에서 밴쿠버로 왔던 관계없이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친구가 부를 수도 있고요. 아이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직장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한국이 싫을 수도 올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은 하나예요. 흩어짐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쭉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쭉 흘러가도록.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많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5,000명, 4,000명씩 요 사이로 말하면 메가처치가 되어버려요. 순식간에 메가처치가 돼요. 엄청난 교회가 돼요. 거기에 막 사람들이 구원받고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 받고 막 자기 재산들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사람도 많아진과 동시에 물질이 막 교회가 넘쳤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물질로 인해서 이제 물질을 배급하는, 공급하는, 구제하는 이 문제가 발생됩니다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시작된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민족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많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지는 역사를 만드셨느냐? 자, 주님 말씀했지요. 성령 받으면 반드시 성령 받는데 땅끝까지 전하는 내 정인데 흩어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흩어져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흩어져라. 할렐루야. 흩어져라 말씀한 거예요. 흩어져라 주님 말씀은. 그런데 은혜 받았어요. 막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풍성의 교회가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성령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환난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완전히 쭈그러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이방 지역에 세우신 교회들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되는 이런 아주 약한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로 시작됐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복음의 문을 여는 교회였고 시작하자마자 두 사람을 흩어보내버리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흩어버렸어요.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 속에 남았다면 최고의 인격자인 바나바와 최고의 실력자인 바울이 두 사람이 함께 그 교회에 목회했다면 그 교회는 메가처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거기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두 사람을 흩어보내라. 여기 있게 하지 말아라. 그들은 순종하게 되죠.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처음에는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서 막 5,000명 4,000명 변화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엄청난 메가처치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편지를 쓰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디누아의 흩어진 나그네라 불러요. 흩어진 나그네. 그런데 그 흩어진 나그네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자,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레위 지파는 흩어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내 기업이야, 너희들의 기업은 나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선택하셨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베드로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 버린 거예요. 구원받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흩어져야 되는 것이고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은 우리 나그네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흘러보내야 된다. 온 열방에 할렐루야. 이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부터 9절에 보니까 쭉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바로 우리가 영적인 흩어진 나그네가 이 레위 지파와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멋진 말씀인데 흩어져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나가서 복음 전해 이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 흩어진 나그네가 못합니까? 흩어져서 못합니까? 복음 전해라 이거예요.
말씀 전하라.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대해서 가르쳐라. 진정으로 평강이 뭔지를 알려주라. 할렐루야. 우리의 안식을 잡고 있는 더러운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병이 와버려서 마음이 불편해요. 가족이 힘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손을 긋기도 한 적 병이 낫는다. 할렐루야. 육신의 모든 병든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모든 불안과 걱정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고 안식을 빼앗아간 더러운 마귀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흩어지는 게 은혜예요. 물질도 흩어보내야 되지요. 우리의 받은 은혜들도 흩어보내야 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그네는 뭐예요? 쌓아두면 안 돼.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성 밖에 500, 500, 성 안에 500, 500 계속 자녀들이 나오면은 자기 집만 크게 지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집에 온갖 물건 갖다 놓아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한 주간에 쫙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